어제가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로 사랑합니다. 그 말이 뽑혔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너무나 쉽고 과학적인 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냅니다마는 우리 한국 핸드폰은 5초면 보낼 수 있대요. 조금 긴 문장도 5초면 보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글자를 보내도 35초 걸린대요. 우리보다 7배 더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21세기 경쟁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그만큼 빠르고 신속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 드라마가 세계를 강타했어요. 저는 내용도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높이시는구나. 방탄소년단이 세계 1위를 하고 드라마가 세계 1위를 하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시청을 하고 재미를 느끼고 호기에 푹 빠져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달고나를 빨아먹고,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저 어릴 때 달고나가 정말 유일한 하나의 기호식품이었고 간식거리였는데 저는 손이 커서 그런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달고나를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흥미 삼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청년들이 좀 준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다 드려보고 떼보기도 하고 재밌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 하나 좀 준비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건 뭔가 하니 우리의 글로 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된 성경, 쉽고 그리고 과학적인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글로 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이게 정말 큰 축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축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새벽 기도가 뜨겁습니다. 인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뜨거운지 막 될 것처럼 뜨거워요. 될 것처럼 뜨거워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계속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속에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중심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구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굳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오늘 아구까지 채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구까지 채우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요. 좋은 일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가끔 뉴스를 보면 어느 집인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왔다가 올라오는 중에 또는 내려가는 중에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귀한 결혼식 날 축하하러 왔다가 또는 오다가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불상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사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즐거운 날이, 기쁜 날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자녀의 결혼식입니다. 우리 희원이가 커가지고 예쁜 색시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띵까띵까 하면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그런데 이 잔치가 무르익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잔치의 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닥에 난 것입니다. 바닥에 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야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사올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정말 난감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뜻밖의 사고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잔치를 준비하는 주원 측에서는 얼마 정도 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하죠. 그리고 얼마가 올 것인가를 예측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 몇 명 정도가 올 것을 예측했으면 그만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여러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뜻밖의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너무 작게 잡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만나는 손님들이, 오셔서 손님들이 그 잔치에 대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참 맛있게 먹었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잔치를 했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잔치를 왔는데 너무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음식이 모자랐다. 그러면요, 이건 망신인 것입니다. 망신 뻗은 거예요. 최소한 잔치집에서의 음식은 먹고 남아야지 모자라거나 딸리면 이건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집도 이제 손님들을 대충 짐작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포도주가 바닥이 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 가운데 포도주 떨어졌다는 말은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이상의 깊은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집에 혼인집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정말 큰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세상 기쁨은 바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쁨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여러분 크다 할지라도 반드시 세상의 기쁨은 바닥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일이 풀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대박을 터뜨려도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반드시 바닥이 보이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팔을 동동 굴러요.
발을 동동 굴러요. 이거 어쩌나? 큰일 났구나. 난리가 났구나 하면서 여러분 발을 동동 굴르게 돼 있죠.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잔치집의 주원칙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떤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요, 정말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백방으로 골모로 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어려운 문제, 인간 실존의 문제가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풀려요. 실마리가 풀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문제의 실마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잔치에 초대를 받고 예수님과 12지자가 이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누구한테 갔을까요? 아들 예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아들 예수께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으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아들 예수야, 큰일 났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그렇게 이 가정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고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고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문제를 주님께 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 이 사실을 고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에 번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포도주 공장으로 달려가든지 또 포도원을 크게 하는 사람에게 달려가든지 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늘 마리아는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아들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고합니다.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은 시큰둥하십니다. 그 어머니 말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포도주로 비유가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여러분 보혈은 우리를 살리는 포도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쾌락이 다 그치는 날, 이 땅의 모든 기쁨이 끝나는 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포도주가 되소서.
우리들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쾌락과 기쁨이 다 바닥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포도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그 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 환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 관심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옆에 있는 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토달지 말고, 너희의 경험 따지지 말고, 수판 퉁기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 자기 사정 따라 움직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어머니는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공동체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주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렇게 주님, 오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결례의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가 있었습니다. 6개나 있었습니다. 이 도랑아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통 이렇게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큰 통 있죠. 그 40리터 들어가는 큰 통, 그런 40리터 들어가는 그런 큰 바켓스, 그런 거 바켓스에 그 두세 통이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항아리예요. 작은 항아리가 아닙니다. 큰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 용도는 어떤 것인가 하니, 유대인들은 본래 흙먼지 길을 이렇게 다닙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이선전이기 때문에 흙먼지 길을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더러워지는 곳이 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손님이 오시거나 누가 이제 지나가시면 그분에게 말합니다. 먼저 발을 닦으십시오. 먼저 발을 씻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 집에 들어오는 손님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예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 길에서 잔치를 보기 위하여, 잔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가장 먼저 음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게 하고, 그리고 또 뭐를 하게 했을까요? 발을 닦게 했습니다. 오면서 먼지 묻고 더러워진 발을 먼저 이렇게 정결한 물로 씻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을 벗고 음식을 드시는 거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잔치집 주원 측에서는 도랑아리를 많이 준비를 한 것이에요. 예수님 그걸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따라하실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하인들이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구까지 채우니.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반반 채웠다고요?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아귀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구도 사실은 여러분 표준어입니다.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이 하인들이 이 돌 항아리에 여러분 우물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물물이 가까웠는지 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마을에 우물이 몇 개 있었죠?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동네가 큰 동네였는데 저 윗동네 아랫동네에 우물이 하나씩 있었어요. 하나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들이 물을 길러 나와요. 우물 하나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우물이 많았겠냐고. 더군다나 유대 땅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물이 얼마나 먼 것도 모르겠어요. 바로 문 앞에 있었는지 아니면 100m 뒤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차관 여러분 알 수 없는 길입니다만은 상당한 거리에 가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여러분 물을 갖고 오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인들이 놀랍게도 6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잘름잘름 넘치도록 물을 채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물을 채우고 나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뭘 말하는 거 하니? 그 잔치의 매니저를 말합니다. 잔치의 모든 음식을 관장하는 매니저가 연회장인데 연회장에 먼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다가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술을 보면 처음에는 좋은 걸 주다가 나중에 나쁜 걸 줍니다.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양주 주다가 나중에는 물 타가 주잖아요.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술을 주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생전 맛본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런 맛은 처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시는 포도주는요 처음 맛보는 포도주예요. 처음 맛보는 포도주요 처음 맛보는 여러분 기쁨인 것을 아셔야 돼.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기쁨과 포도주를 맛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뭐하더라? 알더라. 아멘. 알더라.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2 말씀인데요.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아구까지 채우라. 따라합시다. 아구까지
채우라.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고 하니 따라하겠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알더라. 알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우리의 생애가 마지막 한 달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살 수가 없죠. 어떻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위대한 결단과 그리고 순종이 요구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결단과 순종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내 생에 한 달이 남았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인들처럼 여러분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는 그런 순종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함으로,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회복된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 하인들의 순종에 기인합니다. 하인들의 철저한 순종 가운데 이 기적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일까? 그것은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문제를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인들처럼, 물도온 하인들처럼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는 이런 순종이 내게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새하나님께 성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과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기적이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물도온 하인들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손님들에게 또는 누구에게 했다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총을 얘기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를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은 숙명적으로 순종이 요구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이 따라오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누구에게 뭐를 좀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순종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아마 그럴 분도 있을 거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끔 카톡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핑계를 대요. 그리고 이유를 댑니다. 아멘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멘하기보다는 이유를 대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꼭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하인들은 여러분 위에 사람의 명령, 위에 사람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하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더 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니,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만, 또 때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글로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종이지요. 사실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은 둘로스란 말인데, 그 말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를 말해. 주인의 한낱 소유에 불과한 노예를 말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예된 것을 다른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자랑 삼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나 우리나 중요한 비밀은 무엇인고 하니, 바울이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말합니다. 정권 교체. 내가 주인이었던 나를 이제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는 정권 교체,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상황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아직도 정권 교체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직도 정권 교체한 사람 많이 있지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다 마음대로 결정해요. 주일도 그냥 빼먹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회개는 무엇인고 하니,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을 주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임금으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동 하나 고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를 몰라요. 회개가 안 돼 있어요. 정권 교체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주여,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내 뜻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 뜻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지. 아멘. 내 뜻이 돼야지.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권 교체, 아멘,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하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시키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순종하게 되었어요. 물을 채우라고 할 때 그들은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먼 우물까지 그들은 달려갔고, 그들은 그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물을 잘름잘름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멘.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순종하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세요. 순종하는 척 하지 마세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우리 분들과 함께 아주 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금식하는 태도, 자세가 잘못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금식한다, 세수도 하지 아니하고 외식했다는 거죠. 외식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연기를 말합니다. 탤런트처럼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생활 1년만 해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를 보세요.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아구까지 채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하인이 돼야 돼요. 하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하인 되어야 되는 거 아니?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넘겨진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값으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내게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사랑하는 한별이에게 귀한 은혜가 있었잖아. 1년 돼갑니다. 이제 1년 전에 그런 결단을 했는데 그런 결단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그렇죠? 이런 결단은요, 바로 주님의 주인 됨을 저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내 모든 은사의 주인도 주님이신 거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믿음 되기 원해요. 아멘. 진짜 믿음 돼야 돼요. 하인들은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여러분, 내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지면, 주님의 노예가 되어지면, 주님의 하인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러면 바보가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할렐루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았습니까? 하인들은 알았어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아멘.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우리가 바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축복된 비밀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알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는 사람 몰라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몰라요. 어림도 없죠. 전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러나 하는 사람은 알아요. 순종함으로 손편지도 쓰고 한 영혼을 구해보면 정말
그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1월 7일 앞두고 이 일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부까지 순종하시기 바라고, 물도온 하인들이 알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알기를 원해요. 아멘.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찬송 부르신 것처럼 시온의 영광이 빛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것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이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물도온 하인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물도온 하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놀라운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알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뜨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물도온 하인들이 들만 알더라. 이 비밀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한양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잠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우까지 채우게 하시고 떠서 줄 수 있는 아버지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